제가 이제 신문 한 장 인터넷 기사를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기사를 좀 봤는데, 이게 또 조선일보, 제가 조선일보하고 국민일보하고 신문은 두 가지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예. 무당과 역술인이 100만 명이 넘는 시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당과 역술인, 예? 100만 명. 10년 새에 무당과 역술인들이 배나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보러 가고 이런 분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전 보러 가시고 이런 분들 꽤 되시잖아요. 손 들어 보실래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내일과 오늘의 답답함을 좀, 과거의 일은 다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아이고 이때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과거 일은 이미 이제 내가 분석이 돼요. 그런데 현재 지금 벌어지는 일이 또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된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도 예언 사역하고 이런 사역자들도 불러서 여러분 예언도 받도록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저기도 할게요. 왜 그러냐면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자주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 괜찮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역술인들이나 그 무당이 100만이 넘는 시대에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불황이잖아요. 우리 구미 경기도 굉장히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매우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불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인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역술인을 찾고 무당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취업이 힘들고, 여러분 이 고령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평생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화를 좀 찾고 싶은데 평생 직업을 통해서 그런 안정된 작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보면요, 그렇잖아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갈 건가, 그래도 내가 이 현상 유지는 해야 되는데, 먹고는 좀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노후 대책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염려가 안 되는 분도 계시지만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고, 교회들을 가보면 우리 교인들 속에서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분들 속에서도 다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학원마다 무당이 되고 역순이 되려고 학원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강료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그럴 마음을 가지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신내림 굿이라는 그런 강의를 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도 강신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진짜 신내림을 받은 진짜 무당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극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죠. 큰 죄죠. 그러나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100만이 넘는 역술인들이 있고 무당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기에, 이게 아주 평생, 우리는 목사는 70세까지가 정년이지만 이건 정년 은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고 학습을 해서라도 한 달 수강료 몇백만 원을 지불해서도, 여러분 굿 한 번 하면은 몇천만 원씩 이렇게 받고, 막 때로는 수백만 원 받으니까 이런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너희가 물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적 기도생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도 늘 제가 요즘 결단하는 건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갈 거다. 다른 것도 해야 돼요. 신방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다른 책도 읽어야 되고 교회 이런 것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게 지금 내 마음에 최고로 안 들어요. 이게 지금 편안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막 여러 날 이거를 좀 자꾸 건드려 가지고, 이 강단에 있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거든요. 건드렸으면 제자리에 좀 놓고, 이게
이 음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올라와 보면 제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누가 우리는 이렇게 이걸 조정을 잘 해주는 분이 없어가지고 그때마다 조금 이렇게 세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교회에서 느끼는 내가 방향을 어디로 정하냐면 이런 사소한 본질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이 목회 안에 있지만은 말씀과 기도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하고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거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기도의 자리로 가려고 하고 말씀의 자리로 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이니까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해요. 저도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전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감동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그 실제적인 경험들,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도 더 강화하고 더 무서워요. 더 엄청난 거기에 자원이 있고 축복 자원이 있고 우리를 열어가는 그 자원이 있는데, 그 세계를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열심히 뛰어도 내가 기도 없이 하는 거, 내가 열심히 뛰어서 돈도 벌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뛰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하고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당도 여러분 한 번 구출하면 수천만 원 멉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무당이 번 돈이 하나님하고 연관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를 분명하게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눌리지 말고 우리가 누림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데 그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삶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우리 교회가 이 갈릴리 교회가 기도하는 나 때문에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내가 섬기고 기도하는 내가 그분들을 앞장서서 그렇게 할 때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니까 나 기도 몇 시간 했다. 기도 몇 시간 하면 뭐 하는데 몇 시간 했다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 몇 시간 한 그대로의 삶을 살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달라. 저 집사님은 달라. 저 권사님은 달라. 뭐가 다른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거죠. 보면 돈을 쓰는 모습도 말을 하는 모습도 마음을 품는 모습도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저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해봐야 돼요. 나는 기도의 수고와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의 수고와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는 수고예요. 왜 기도를 안 하느냐? 노동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1시간씩 방언하고 이렇게 보세요. 입이 얼얼하고 어떤 때는. 그러니 몇 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영적 세계로 나아가서 1시간 했는지 2시간 했는지 3시간 했는지 모를 때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육적인 기도가 될 때는 얼마나 우리가 이게 기도가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게 좀 살이 요즘은 쪄가지고 이게 무릎을 못 꿇겠어요. 무릎을 꿇으면은 막 이렇게 저리니까 오래 하면은 그래서 양반다리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되게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으려고 제가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들이 기본이거든요. 양반다리 하고 하니까 사람이 그런 생각이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서. 예.
그런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런 질문, 내가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응답을 받고 있느냐. 중요한 건 거기거든요.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고요. 아멘이시죠? 이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떤 데이터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루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를 데이터를 냈는데 평균 24분 25초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24분 25초를 매일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은 2배로 회개해야 돼요. 2배로. 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평균에서 미달이라 이 말이에요. 미달.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것만 보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땅의 것만 보인다. 여러분 보세요. 다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을 자제하고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내 마음 먹는다고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작심삼일이 허다해요. 물론 내가 마음을 의지적으로 먹어서 되는 일도 있어요. 분명히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항상 땅의 것 바라보면 욕심이 생기고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오고요, 다른 사람을 등치고 싶어지고요, 다른 사람을 눌러버리고 싶고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그러나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것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세요. 여기서 세 가지를 풀어보면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언제 어디서든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라는 게, 슬픈 일 만나도 괴로움을 만나도, 지금 내가 내 가족 중에 누군가와 사별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는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겪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요거는 감사하고 요거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겪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예요. 세 번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 말씀드리는 내용,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내용이 뭐냐? 지속적인 소통을 해라.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하고 소통을 하느냐?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해라, 교제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계속 만나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만 하고 오늘 다 미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하고 교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독교가 뭐라고요? 기도교라고요. 그 정도로 기독교는 기도를 많이 해요. 물론 우리만 기도하지 않죠. 이번 수능, 며칠 전에 친 수능 때문에 갓바위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등등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다른 거죠. 우리는 다 문제를 만나요.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 유형이 네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긁어부스럼형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돈부터 계산해서 돈으로 좀 때울 수 있나, 사람 아는 지인들 동원해서 누구한테 부탁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나. 이게 통상적인 긁어부스럼 형들, 그 형이 대부분, 우리들이 대부분 그런 형들이에요. 긁어부스러면. 두 번째 어떤 형이 있냐면요, 절망형이 있어요. 문제 만나면 그냥 이제 다 끝났다고. 그래서 이 절망형은 일을 만나면 목숨을 끊기도 하는 거예요. 자살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백치형이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잘 처먹고 잘 자고 이런 형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아무 감도 없어요. 어떤 때 편하죠. 자기는 되게. 왜 그러냐면 무슨 일을 만나도 별로 감이 없으니까. 네 번째 지혜형이 있습니다. 그 지혜형은요, 성경적인 사람인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4번 성경적인 형, 지혜형이 오늘부터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세요. 징계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징계하시는 이유를 밝히시는데 그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면서 그걸 책망하세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사는 걸 매우 싫어하세요.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조그만 것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 요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에게 이 생각이 잘못됐으면 생각을 봐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생각이 옳은 거라면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확신하고 이 일을 밀어붙이게 해달라고, 선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죄 짓는 거 아닌 이상은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면서도 이번에 가서 치유 사역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최정청 목사님 같이 그런 치유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건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있는데 저는 말씀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하는데 그 나머지 1시간 반 전하고 또 치유 사역하고 하면 3-4시간씩 있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언제 그렇게 있어요? 안수기도 하고 하는데도 100명씩 올라오고 그러니까 제가 1시간 반 동안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처리까지 하니까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치유 사역을 이번에 가서도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했죠. 많은 놀라운 일들도 있었고 사실은 거기까지 나갈 것이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언가를 이번에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영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선택을 해요.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치유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그걸 지지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 앞에 부합된 거냐 안 된 거냐 이런 것들이 부합이 안 된 것도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지지하고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했으면 그 길을 가도록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여쭙고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이건 끊임없이 제가 강조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데, 내가 여전도에 가서, 내가 남전도에 가서, 내가 어디 모임에 가서든지 교회 안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사람들이요, 세상에 가서는 큰 소리 못 치는 사람들이 또 교회 와서는 또 큰 소리 치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걸 내려놔야 돼요. 교회 세상 밖에서도 지위가 있고요, 세상 밖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분들이 교회 와서는 정말 자기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내려놓는 것이 그게 정상이거든요. 교회 와서 우리가 큰 소리 치고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들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교회가 가지는 하나님이 리더십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회에 주시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서 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자기의 소견,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어떻게 하시길 원할까,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올라가야 될 게 있고 내려와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한 대로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내년에도 여러분 이 찬양을 살릴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도 오늘도 제가 찬양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찬식도 있고 오늘 또 이제 예배가 맞춰져서 또 오늘 총회가 있고 그래서 조금 약간 그 융통성이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하는데, 항상 찬양을 예배 때 많이 부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 찬양은 할렐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내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그렇게 주시지도 않아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봉사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봉사.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이제 여러분 봉사하는 거 지원서 같은 거 낼 건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걸 하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껏 10가지도 할 수도 있는 거고 20가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도 여러분 사역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가보면 하는 분이 해요. 여러분 한 가지 이상씩 봉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금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여러분 주일헌금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들을 정확하게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는 이 기도 다 이거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 올라가는 단어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라가는 단어가 있으면 내려오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내려주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 내려주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도예요.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축도하는 것, 이거는 강복이에요. 그리고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해요. 축도 전에 여러분 이렇게 빠져나가고 하는 것들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복, 우리가 건강의 복, 뭐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이런 복들이 하늘로부터 딱 내려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누구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개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뭐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레위기 1장 번제라는 곳에서 왔다. 그 번제가 뭐냐면 히브리어 올라라는 단어인데, 그 올라라는 그 히브리어라는 번제라는 단어와 이 기도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짐승을 죽이고, 먼저는 그 다음에 짐승의 몸을 각을 뜨고 짐승을 태우고 그 다음에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면 첫째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성격, 잘못된 행실,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내가 입으로 저지른 죄, 내가 발로 저지른 죄, 내 자식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내가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자기가 죽게끔 돼 있어요. 정상적인 기도를 하면 자기가 죽어요. 그 다음에 자기 몸에 각을 뜨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이 좀 잘못됐지, 생각에 대한 부분들, 내가 입술이 너무 방정맞지, 이 입술에 대한 각을 떠버리고, 난 마음 씀씀이가 잘못됐지, 마음을 각을 뜨고, 나는 항상 이 손으로 하는 범죄들이 많지, 손에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향기를 드리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러나 기도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빌고 비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는 종교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이렇게 비는 종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면,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영천에서 사역할 때 제가 뭐 부흥회 가서도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얘기했어요. 지금도 이 기도라는 제목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그분이 떠올라요. 제가 이제 영천에 있을 때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 제가 구미시민교회에 있다가 출발하는 날 동산병원에서 쓰러지셔서 7일 만에 그냥 저는 얼굴도 못 보고, 그 담임 목사님은 천국 가시고, 제가 교육전도사라고 간 사람이 거기서 이제 담임을 하게 된 거예요. 장로님 5분 계시고 1년 2개월밖에 못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전도사 하신 분으로 목사님들이 다 올라가니까. 그런데 거기서 받은 은혜들이 참 컸어요. 제가 교회 학교 다 하고 운행도 하고 장년부 설교 다 하고 일찍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려고. 그런데 늘 제가 새벽기도 운행을 새벽 4시니까 이 천에 계신 분들은 새벽 2시에도 오시고, 어른들이 새벽기도 30명 40명 정도 나오셨는데, 그러면 3시쯤 되면은 차량 운행하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여러분 그 영천은 포도 농사 많이 하잖아요. 우리 김영건 사님 고향이 영천인데, 그런데 그 포도밭 그 사이를 그 평지를 지나는데 눈보라가 치는 겨울에
어떠한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여자분이 이 목도리를 갖다가 감싸고 눈보라가 치는 그 논두끼를 갖다 걸어서 아마 저 산이 있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그 자기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뇌리에 손해요. 우리 막 늘 여러분 죄송해요. 막 자빠져 자고 디비져 자고, 예? 피곤해서 못 일어나요. 이런 소리 하고. 나는 그분이 지금도 막 너무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 한국 교회가 가지는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깨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만 풀고 이렇게 마치는데 6절을 보세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메림나테라는 헬라어 썼어요. 이 뜻이 뭐냐면 금지를 나타내는 현재 명령법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딱 명령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금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염려하는 것을 지금 명령형으로 다 현재 명령형으로 금지했어요. 뭘 금지했느냐? 염려하는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염려를 하고 있다면 그 염려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염려거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죠. 그 염려를 중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염려의 해결책이 뭐라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냐? 이것이 중요한데, 기도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건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간구는 뭐냐? 여러분이 필요한 거, 하나님, 내가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장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풀어달라고.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뭐냐면 헬라어에서 기도는 프로슈케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프로슈케. 그러면 이걸 한국어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풀어줄게. 기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풀어줄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해준다고요? 풀어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감사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모든 일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할 때 뭐가 핵심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활동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만나게 해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이런 일이 내가 봐도 인간적으로 너무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그래도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면 7절이, 여러분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라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면 그건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다. 평강을 주시겠다는 게 기도의 결과. 기도의 결과가 뭐라고요? 평강. 마음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돈에 완전히 이제 막 보증을 잘못 서가지고 잘못되고 뭐 이런 일을 만났다. 그래서 이제 완전 우리 집안이 풍기박상이 나가지고 지금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데, 그냥 어떤 때는 죽을 마음이 올 정도로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더 잘 될 거라는 그런 평강이 오더라는 기도의 결과로. 이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생각에 있는
염려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그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우리는 세 가지의 물음, 결론을 내야 돼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기도에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할까? 내가 왜 기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냐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도의 가치 발견이 미흡한 거예요.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일하러 가면 오늘 내가 일당을 얼마 받는다라는 거 다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계약하고 가니까. 내가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는 분만이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를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왜 내가 기도하기를 미루는가? 왜 기도를 미루냐면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 왜 내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아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나 기도 몇 시간 한다, 남한테 보이기 위한 경건을 주의해야 돼요. 저 사람 기도 생활 좀 하네 그러면 삶이 아까 얘기했죠? 달라야 돼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기도 생활 많이 한다더라. 역시 저분은 달라.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단서승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최후에 웃는 사람이 승리자다. 여러분, 기도는 때로는 노동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놀라운,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절대적 기도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